2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중국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공산 체제가 위협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이죠, 공안들을 이렇게 붙여서 감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현지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조인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선교 일정을 담당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인 것이 조금 더 드러났는지 공안이 급습을 해서 황급히 좀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발각될 그런 위험도 있는지라 그때의 선교 일정들을 많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CC에서 만든 사형리를 이제 중국어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면에 그 발음을 이제 한글로 적어서 그들은 중국어로 된 사형리를 보고 우리는 우리 말로 읽으니, 사실 사성조라는 게 있어서 단기간에 배워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글자를 보니까 조금 발음이 미흡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정들도 일체하지 못한 채 일종의 선교 탐방 같은 형태로 이제 사역을 급 변경할 수밖에, 현지에서 그렇게 의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단기 선교팀이 무리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일이 되도록 하면 막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일이 돼서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현지 중국 분들의 교회, 당시 일명 삼자교회라 그렇게 부르곤 했죠.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셔서 저와 함께 갔던 10수명의 팀원들이 이제 중국 현지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인원은 저희들보다 그저 조금 더 많은 그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우리 문경시에도 우리 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같은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데, 내부는 마치 학교 교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이유가 앞에 전면에 학교처럼 칠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니 참 몇 가지 단어들을 단기 선교팀원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긴 했지만 막상 중국인들의 발음은 거의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찬송가가 우리와 같은 것이 덜어 있어서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는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고 그들은 중국어로 부름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마 목회자로 보이는 분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99%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런데 칠판에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적극적으로 칠판에 글자까지를 쓰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적혔던 글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출사입생입니다. 누구나 그래도 저희 세대 윗세대들은 알만한 한자 아닙니까? 저 한자가 적혀지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설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출사 입생,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어느 구절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반절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부분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출사 입생이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모를 만한 얘기는 아니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마 세례 받으신 성도님이라면 다 이 말씀을 마음에 한 번쯤은 묵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되는 설교도 중국어로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는지라 저는 이 네 글자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보게 됐는데 해봐야 미묘한 어감의 차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우리 한글의 표현보다 출사입생,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표현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는지는 모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표현이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여전히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지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도중에 찬송가 288장을 찬양했죠. 다시 한번 펴볼까요? 아마 성경과 찬송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피느라 찬송가는 덮여져 있을 텐데 288장을 다시 찾으셔서 부르지는 말고 1절 가사를 마치 성경 구절인 것처럼 한번 낭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88장 1절 후렴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에 작사 작곡자를 보시면 어린 시절에 눈을 못 보게 되는 비극을 겪었지만 오히려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찬송가 가사의 수많은 곡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부르시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들을 많이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가 또한 작사한 가사입니다.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역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가장 두드러진 간증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인근의 길 위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그 얘기를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9장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얘기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해 주었겠지만 누가가 채용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끝부분을 가면 이제는 바울의 입으로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두 곳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을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6장에서는 그 뒤에서 또다시 바울 사도를 나도 신문해 보고 싶다 하는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의 기록만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어간 가운데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대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고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를 위로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권면하고 교제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일을 하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종일토록 힘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간을 내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면서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일, 그리고 그것을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설명하는 바울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틀리다, 뭘 잘못 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면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되는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바울 사도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아마 간증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앞에서 일종의 강사로서 강연에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표인봉 목사님도 아마 개그맨이시던 시절 꽤나 말재간이 좋은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재주가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해볼까요?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은 세 가지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표현대로면 뭘까요? 사망에 머물러 있던 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이게 두 번째 요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하면 뭘까요? 생명의 영역에 이른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게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중요할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표현으로 하면 사망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답해 볼까요? 뭡니까? 생명이죠.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증을 들을 때나 간증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라는 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랬다, 기도할 때 이랬다, 이런 얘기들은 의외로 역설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자칫 너무 강조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에도 간증을 들을 때도 모르겠네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6개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모셔서 이런 간증 집회를 했던 일을 여러 차례 제가 실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해보았지만 표인봉 목사님은 저도 처음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전도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할 때 이왕 제가 경험했던 분보다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을 한번 모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표인봉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실 어떤 간증을 하시려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은 자의 간증이라면 아마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사망의 얘기가 아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못났었는가, 또 얼마나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는가, 또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가가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예수 믿고 난 나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런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일을 나는 겪은 적이 없어서 나는 간증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또 다른 간증의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이 언제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받으셨느냐? 이걸 명확하게 알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신약의 말씀까지도 포함한 것인지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디모데를 설명해 주는데, 이때의 칭찬이 그냥 성품이 좋아서 받은 칭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받은 칭찬인지 이 또한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유대인도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지라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자기의 제자, 동역자로 삼아서 디모데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록들만을 가지고서는 디모데가 도대체 언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추정하고 하루의 날을 특정 짓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당신이 만약 그날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주장해야 되는지라
구원파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라는 순간이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억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만약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내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날은 얘기할 수 없겠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으니, 아무리 어릴 때 교회를 출입하는 소위 모태신앙자라 하더라도 교회를 출입한 것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다가 그 어느 날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영역이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 같은 유형은 세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가 있을 뿐인데, 역시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나를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기를 잘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자주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생명의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은 누구라도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돌아오는 다음 주일 저녁 우리 표인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에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표인복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를 변화시켰던 생명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는 우리의 태신자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이 초대한 그 태신자들이 표인복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간 후에 그들의 머리의 기억 속에서 그 간증의 내용이 옅어지고 흐릿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그분들에게 나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사망에서 나오게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내 안에도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의 그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갈라디아서 1장만이 간증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간증이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며 산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여전히 또 부활시킨다. 그의 서신 구석구석이 어쩌면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고
그 바울 사도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의 은혜를 바르게 드러내는 간증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음 13일 주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또 그 간증을 들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지, 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의 능력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며 그 간증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